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계명 제2계명.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십계명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는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2계명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즉 예배의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1계명이 거짓된 신을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면, 제2계명은 유일하신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정당한 방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십계명에서 눈여겨봐야 할 계명이 2개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8개의 계명에는 약속이 없는데 2개의 계명만큼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계명은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제5계명, 부모 공경의 명령이 되겠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 제2계명, 우상숭배 금지 명령입니다. 자, 오늘 십계명 제2계명을 한번 또박또박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일단 이 제2계명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이런 말씀으로 이 제2계명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방법은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상이 뭘까? 우상이란 형태가 없는 신을 물리적인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숭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어떤 형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무나 돌, 쇠붙이나 금, 또 은붙이 이런 것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거나, 땅 위에 있는 짐승, 곤충, 새, 또 물속의 어족, 그리고 하늘의 해달별 혹은 상상 속의 어떤 것을 물리적인 형상으로 만들어서 경배하며 섬기는 것,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사실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복을 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면서 그 앞에 복을 비는 것,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우상뿐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부적을 의지하거나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는 등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우상숭배에 해당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46장 6절로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헛된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사람에게는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야만 만족을 느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고 물질적인 형상으로 나타낼 수도 없으니 결국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2계명을 어긴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생각보다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론이 백성들에게 아내와 자녀의 금고리를 빼서 가져오라고 했고, 사람들이 가져오니까 그 금고리를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이 모습을 언뜻 보면은 제1계명을 어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으로서의 금송아지를 섬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다른 신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고 이 금송아지 신을 섬기자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십계명의 머리말을 인용하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형상을 만들어 두고 예배하면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는 없어요. 영이라도 형상화하면 안 될까? 그냥 우리가 영이라고 믿으면 안 될까? 안 그렇죠,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 그 형상화된 건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걸 하나님으로 알고 절을 한다. 그럼 제1계명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만일에 영이신 하나님을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세계 모든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각각 다르게 섬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묘사할 수 있는 신상이나 형상이나 그림 등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은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가장 비천한 피조물로부터 가장 고상한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피조물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표현할 수 없고, 신화적인 피조물로도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있는 물에 있는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을 절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어떤 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형상, 어떤 모양으로 절대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던 그림, 조각 같은 거 다 형상을 제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들이 다른 종교의 신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 하나님을 대체하는 형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대체하거나 그 형상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예배는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6절은 하나님을 따라해보세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언약적인 문맥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를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하는 건 물론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이것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질투가 없으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수동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질투하는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에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경고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질 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5절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좀 오늘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메릴린 히키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저는 지금도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1997년 6월 25일 발행된 이 책이 당시에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어떤 가정이든 부모가 지은 죄로 인해서, 특별히 우상숭배죄를 말하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반드시 그 저주를 끊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책이었어요. 자, 이런 이론이 한국 사람의 정서에 어느 정도 맞아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데, 근데 여러분, 가계 저주로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제가 그 책을 이용할 때 종종 했던 얘기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상숭배했던 장소가 있으면 그걸 성별해야 된다. 우리가 이사를 가도 그 전주인이 뭐 이상한 것을 섬겼다 그러면 그것을 성별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선 얘기를 했지, 가계에 흐르는 어떤 저주가 있다, 이런 표현은 좀 성경적이 아닌 거죠. 성경은 절대로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자식이 해를 당하거나 자식이 죽음을 당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또 에스겔서 18장 한번 읽어보겠어요. 2절로 4절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당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이 유행했다는 거예요.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아들까지 벌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남유다 백성들이 이 속담을 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 잡혀온 것은 전부 우리 조상들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이지 우리 잘못은 없다, 억울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왜냐? 죄를 지은 당사자만 죄값으로 죽는 것이지 절대로 부모죄가 자식까지 전가되는 죄의 연좌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너희들의 우상숭배 죄 때문이다, 이런 말씀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법에 연좌제가 있나요? 지금은 폐지가 됐죠. 저는 어렸을 때 지금 기억에는 사관학교 이런 데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저희 할아버지가 6.25 때 무슨 사형원도 그렇게 받을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풀려나서 그랬는데 호적에는 좀 붉은 줄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확인도 안 하고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내심, 그러면 앞으로 공직에는 못 간다는 말인가, 이렇게 낙심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후에 국립철도고등학교 국비장학생으로 갈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게 아닌가 보다. 또 장교로 인간할 때도 우리 동생도 신원조에서도 장교로 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그 뒤로 연좌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상숭배의 죄가 여기 보면은 3, 4대까지 이른다, 이 본문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 정확히 이해를 하면 고대 이스라엘은 보통 우리의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 하에서 그런 것처럼 3, 4대가 한 집에서 대가족을 이루면서 함께 살았어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가정에 한 가장이 잘못을 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가정이 휘청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문제가 되고 아들, 딸도 가족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거죠. 3, 4대가 다 영향을 받아서 문제가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그 자녀들도 그걸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가정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다는 아니겠지만 자녀들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또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 가운데는 지긋지긋하다. 난 그러지 않겠다 그러는데 어느 순간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 구성원 내에 한 사람의 이런 영향이라는 것은 자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큰 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영향력이 자손에게로 흐르게 된다.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 그런 걸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 그 자녀 가운데 또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육자 집안에 교육자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제가 목회자가 되니까 저희 동생들도 다 이렇게 하더니 자녀들 뭐 사위, 사돈 18명이나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영향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유명한 케네디 가문이 있어요. 케네디 가문은 가난한 아일랜드 출신 선조로 시작해서 세계적인 명문 가문이 됐습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해서 이렇게 그런 거 TV에 나오죠. 전 재미있어서 그거 거의 다 보는데 한 번은 이 케네디 가문이 쭉 나오는데 그때 자세히 좀 알게 됐어요. 이 케네디 가문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존 F 케네디 정치학교에 기부도 많이 했어요. 아무튼 부와 권력과 인기와 매력이 넘치는 케네디 가문은 미국의 로얄 패밀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게 있어요. 명문 케네디 가문이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재앙을 당했다는 거예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의 남부 지역이죠. 댈러스에서 암살당했어요. 그 형 조셉 P 케네디 주니어는 비행기 폭발로 사망을 했습니다. 여동생 로즈마리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가지고 평생 정신병원에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 여동생도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을 했고, 두 번째 남동생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가 암살당했어요. 막내 남동생은 뇌종양으로, 케네디 대통령의 막내 아들은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죽었고, 조카는 약물 중독으로 죽고, 또 다른 조카는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 죽고,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 케네디 주니어는 비행기 추락 사고로 죽었어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케네디가의 저주 이렇게 딱 치게 되면은 쫙 나와요. 연도별로 누가 어떻게 됐는지 나오는데 제가 설교 안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수십 명이 전부 보면 신체 장애를 입었거나 비명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왜 케네디 가문의 저주라는 말이 따라다니게 됐을까?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욥처럼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일까? 가계의 저주 때문일까? 혹자는 그의 할아버지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의 할아버지는 주류 사업으로 돈을 벌었어요. 부정하게 벌었어요. 벌거벗은 세계에서 내용을 보면. 그래서 정치인에게 뇌물도 많이 주고 엄청나게 잘못 살았어요. 나중에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판 술로 수많은 가정과 개인을 파탄시킨 죄라고 그 할아버지가 고백을 했어요. 아울러 케네디 대통령은 가톨릭 교인이었는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가톨릭 교인이잖아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 공립학교에서 예배와 성경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문은 남의 가정을 파탄시키면서 돈을 벌어서 자녀를 가르치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관계없이 그런 일이 있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얘기가 있는데,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 에드워드 클라인은 케네디가의 저주, 150년간 미국 최고 가문에 왜 이런 비극이 출몰했는가, 이런 책을 썼는데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케네디 가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전능 환상이 차갑고 험악한 현실과 충돌하여 다 파괴를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른 가문은 못해도 우리 가문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상 가문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은 대단해. 우리 가문의 사람은 이 나라의 최고의 가문이야. 뭐든지 할 수 있어. 항상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가문에 그런 전능 환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가문의 식구들이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본문은 말씀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처럼 죄를 짓지 않아도 가계가 전부 뭐예요? 저주를 당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들도 아버지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본문의 가계의 저주를 뒷받침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다만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각기 가문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망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문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문 우상 숭배, 이것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 가족이 잘 섬겨야 된다, 그게 복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우리 가문은 하버드 대학을 다 나왔어, 우리 가문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가문은 최고야 하면서 이렇게 가문 우상 숭배를 하는 죄에 여러분 힘든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저도 해군에 있을 때 죄송합니다만 어느 목사님 강의에 툭 하면 저를 불러요. 식사를 하자고 사모님이. 근데 식탁에서 대화는 99%가 맨날 무슨 대학, 서울대학, 연대 맨 그런 사람 얘기로 99%를 이루는 거예요, 주류가.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자녀들이 자살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의 가정이지만. 왜? 맨날 일류병만 심어놓고 그게 전부인.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지만 그 자식이 예수를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가게 되면 죄의 영향력은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은 미워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신앙으로 돌이켜 살아서 참 행복, 참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6절이에요.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죄의 영향력은 같이 살면서 공동체에, 가족 공동체에 3, 4대 영향을 주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경고를 뒤엎고 남을 만한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나 한 사람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하시겠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제2계명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를 벌하겠다는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질투할 정도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영원토록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예배를 위해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말한다고 하면,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등산을 가서 예배 안 드린다, 등산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에요. 취미가 우상일 수도 있고, 독서가 우상일 수도 있고, 권력이 우상일 수도 있고, 명예가 우상일 수도 있고,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만든 어떤 형상이나 물건들을 신으로 생각하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태도까지를 의미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 시대에 예배의 처소로 성막이 만들어질 때 부살렐, 오홀리압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다양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런 재능을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성막 기구를 만들었어요. 이건 작품이죠? 이거는 우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될 때는 문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2계명은 그런 예배의 목적으로서의 우상을 만드는 것을 금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복된 길을 떠나 저주를 받아 결국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알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어요. 오래전에 여기 있는 김희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재미있는 예화 하나를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가다가 이게 뒤가 너무 마렵고 급한 거예요. 그래서 등산길 근처에다가 쌌어. 미안하니까 돌로 이렇게 덮어놨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게 뭔지도 열어보지 않고 돌을 하나씩 싸다 보니까 돌탑이 됐네. 오며 가며 내려가는 사람이 전부. 우스운 얘기지만 사실이잖아요. 인간이 그런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최고로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지 말라. 그런 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금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할 영광과 존귀를 피눈물에게 돌리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어떤 방법, 인간적인 상징과 표상 안에 절대로 가두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을 헛된 것, 무익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헛된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지만 그 우상은 사실 알고 보면 별게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니 자신도 모르는 것이 섬김의 대상으로 자신 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은요,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느티나무에 오색천을 걸어놓고 거기다 제물상을 차려놓고 허리가 끊어져라 절을 합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재수 좋게 해달라고, 하여튼 뭐가 어떻게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알지도 못하는 귀신에게 계속 절을 합니다. 그 모르는 신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느티나무 속이 다 시커멓죠? 텅 비었어. 왜 그래요? 줄 건 없는데 하도 달라고 그러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다 썩어버렸어. 속이 문드러져. 또 절에 다니는 신자들은 산에 오르다가 큰 바위에 새겨놓은 부처상만 보면 거기 절을 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정문에 들어가자마자 조각으로 만들어놓은 성모 마리아 상에 가서 먼저 기도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마을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는 우리 인간들에게 나에게 와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말할 수도 없는 존재, 말하지도 않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괜히 인간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절에 있는 부처상도, 성당에 있는 성모 마리아 상도 모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이는 내 속에 있는 탐심이 외적으로 나타난 허상들에 불과한 거예요. 탐심 보따리예요. 내 속에 있는 탐심, 욕심, 희망사항의 보따리들이 밖으로 표출이 돼서 나타난 허상들입니다. 그 느티나무나 바위돌이나 성모 마리아 조각은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을 알지도 못하죠. 그런데도 무지한 우리 인간들이 그런 것들에 신격을 불어넣어서 스스로 거기에 매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상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허한 거죠. 내가 두려운 거죠. 내 밖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만든 허상이며 자연 그대로일 뿐인 거죠. 그런 것들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밖에 있는 우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우상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우상이 뭘까? 바로 내 속에 있는 탐심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 모두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이 만들어낸 외적인 허상들, 또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도 말아야 돼. 절하지도 말아야 돼. 섬기지도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이신 하나님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역장님들과 조경철 천문대 갔는데 그 별, 하늘에 있는 별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전문가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늘에 있는 별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의 숫자보다 많대.
아니, 대한민국의 바닷가에 있는 모래도 이거는 상상 불가에 새는 것이. 근데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모래 아래 숫자보다 별이 많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지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절대자를 절대로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격적으로 부르지 못하고 절대자, 궁극자, 창조자, 우주의 근원, 물, 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섬기시고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